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전하지 아니하며 몸이 육보다 전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도우시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불쌍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돌아가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밀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축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에 안식을 취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멀리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이 폭염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도 머지않아 물러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 예배 시간에 어린이 어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내일의 꿈나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할렐루야.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우리가 교제의 시간마다 샬롬을 진심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교육관에서는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 예수 나의 기묘자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자주 마시고 또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 주셔서 안전관리,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중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원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연구 보고서들에 의하면 목회자가 설교에서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주제 1위는 돈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1위 돈 이야기, 2위 정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도 칼빈 당시에도 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38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예수님의 설교의 거의 절반이 돈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이야기, 과수원지기, 품꾼, 부자 이야기 등은 다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신약성경에만 평균 19절에 한 번씩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무려 2300구절 이상이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을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돈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피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소원 성취의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요정을 불러내자 요정이 말합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청년은 지체 없이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합니다.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꼭 3가지를 다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었고 청년은 예, 저는 돈, 여자, 결혼 다 필요합니다. 그러자 요정은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제가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얼마 후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돈 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바른 헌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한 교훈의 하나로 알려진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훈 속에 성경적 재정관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금하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수요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유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금한 말씀은 없고 예수님도 사유재산을 금하는 가르침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바로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 양식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저축을 금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특히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 여름에는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말씀 시작. 다음은 잠언서 6장 8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기회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남은 것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에서 저축의 정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금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게 보신 하나님의 관점 안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의 하나가 물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베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된 물질을 적절한 한계 내에서 누리는 것을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장래를 위해 물질을 저축해 두는 것이나 적절한 한계 내에서 물질을 누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금하셨습니다. 주님에 의하면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가르치시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우리가 입어야 될 옷, 마셔야 될 물, 또한 음식, 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이죠. 예.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징후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그러한 징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서서히 물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만몬주의의 우상에 빠진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고 된 단어가 원어에서 만몬입니다. 만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본래 우상신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계할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이만 너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뜻으로서 자기를 지켜주다. 아멘.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금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질에서 안전을 구하는 삶을 금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것은 무엇보다 인생의 안전장치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이 물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결코 안전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모든 세상의 보물은 결국 세 가지, 종과 복록과 도둑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복은 시간이 지나면 종이 쓸고
보아에는 동록인 녹이 쓸어 부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도둑의 표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중동 지방의 집들은 흙으로 쌓은 집이어서 아무리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구멍을 파고 들어오는 도둑을 피할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도둑은 더 강조한 모습으로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 이 메시지를 확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에는 예수께서 격려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투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땅이 아닌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행은 안전하지 못하니 하늘은행에 안전하게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이 은행의 이름은 바로 천국 기업은행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얼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말씀하지 않으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보장하는 하늘의 기업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일이야말로 영원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의 결정적인 의미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집중하면 땅의 보물은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를 구한다는 의미를 예수님은 막연하게 의로운 행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의를 행함을 구제행위와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 등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와 구제 등 이러한 일에 헌신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올 때 돈 씀씀이를 절약하게 됩니다. 돈 씀씀이를 절약하는 중에 제일 먼저 헌금을 줄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금에 헌신이 줄어들 때 제일 타격을 받게 될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교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경제 위기를 직면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후퇴가 아닌 재정적인 헌신을 결단한 의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경제공황이 닥쳐 파산을 하고 약 10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만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하고도 630만 원 정도가 바로 이 10만 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무렵 그는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의 헌금 생활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한 다음 다시금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 그때 그는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는 기도하며 약품 연구를 하면서 약품 제조, 판매, 영업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수입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의 2조를 마침내 10의 3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회사였습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을 즈음에는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록을 남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건물이 바로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 건물입니다.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의 투자 실적은 과연 어떠하셨는지요?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거룩한 책임인 영원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땅에 쌓아두지 말고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투자에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사렙다 과부에게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할 때에 사렙다 과부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푸른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누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셨다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행실이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성미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삶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에 참여한 성도들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렙다 과부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멍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거나 물질을 통해 삶의 안전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땅이 아닌 안전한 하늘 기업에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고 영원한 상급이 보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